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은 아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들이고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길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전쟁에 흩어져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재산도, 직업도, 가족도, 심지어 친구도, 또 우리 믿는 동료들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 소아시아 지역 성지를 탐방해 보면 옛날 그 당시에 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산에 가서 동굴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지하에 굴을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하여튼 그 가보니까요. 저도 이 성지를 이 탐방해 볼 때 참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구나.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부끄럽다. 어찌 보면 내가 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참 부끄러워질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본래 그 신앙을 왜곡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단이 설치지만은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 필요한 거예요. 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있는 이 박해받는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그 배경은 이 성경의 배경은 이 시험,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뜻 생각해 보면 어려운 환경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신앙이 순수했느냐?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언제 교회가 타락했느냐? 자유로울 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어찌됐든 어려울 때나 어려운 환경에서나 자유로운 환경에서나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봤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딱 숨어 있습니다. 약점을 보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바로 가서 낚아챕니다.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틈만 보이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충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신앙인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 그 기준을 주로 다윗에게 많이 뒀어요. 네가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네가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으로 왕들의 신앙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이 사탄이 충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하고 시험해서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는, 이스라엘 계수하는 게 인구조사인데요. 이 인구조사는 당시에 그냥 우리나라 인구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계수하는 거예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군사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그거 알아보려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인구조사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알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욥도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참소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온갖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 잘해도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했느냐?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아이고,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인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치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시험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 뭐라고 단서를 붙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어서 먹으라. 왜? 40일을 금식해서 배가 너무 죽이 있으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탁 받아서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기록했지 않냐?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니 뭐 천한만국 지킵니까? 그런데 완전히 교묘한 말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건 성경이죠. 성경이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보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의 시험하는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걸어. 먹고 사는 문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교묘한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명예하고 권세. 사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명예와 권세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리고 뭐냐?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요, 뭡니까? 고독하고 적막하고 쓸쓸한 광야에서도 시험을 하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시험하고, 또 천한만국 영광이 보이는 산에서도 시험하고. 그 마귀가 시험하는 환경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장소에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신앙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 않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11조 하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보존하게 했으니까 한번 11조 해보자. 쌓을 것이 주는가 안 주는가? 요런 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귀가 그런 그릇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노리는 수법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요,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요새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가지고 옵니다. 이거 성경 이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보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래가지고 교주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우리 교주에게 교주라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참 이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 조심하지 않으면 그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 1서에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물론 참 이 안 좋은 부분도 타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광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물질, 또 부귀와 권세, 또 쾌락, 세상에 이런 쾌락. 여러분 이거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런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주일에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다 그렇게 살다가 주말 되거든 다 어디 뭐 재밌는 데 가고 놀러 가고도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되면은 쉬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고 주일 되면은 또 주일 한다고 더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 되면 하고 야 그 무슨 재미로 사냐? 한번 좀 빠져도 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사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약육강식의 이 세상 힘 있는 자가 아주 행복 부리는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근무술수가 많습니다. 돈 좋아 보이죠? 돈방석도 있더라고요. 돈방석. 돈이 얼마나 좋은지 방석을 만들어가지고 나 돈방석에 앉아봤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 돈 때문에 범죄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서로 갈등 일으키고 돈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이 개입이 되면 원수같이 지내요. 부부 간에도 돈이 개입되니까요.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성도들 간에도 돈이 개입되니까 원수가 돼요.
참 이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만은 자칫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요. 뭐라고 전도서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걸 가르쳐. 이 전도서 요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낙을 누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참 전도서 내용이요. 기가 막혀요. 다 해봤어요. 좋다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느낀 게 뭐냐?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더라. 이것도 헛되더라. 아 저것도 헛되더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선물이더라. 그 분복이다. 그거 다 누리고 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래 놓고 그것도 뭐 나중에 헛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염세주의자인가?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국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행복을 얻는 거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본주의에 빠지도록 사람을 시험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지만은 내가 인본주의에 빠졌는지 빠지지 않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 영적인 감각, 신앙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신앙이 변질됩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막 이제 그 유언 같은 이제 교훈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집을 짓고 좋은 집에 너가 농사지 않은 것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또 집도 좋은 집도 없고 편안하게 살게 된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듭 당부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렵고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하루 세 끼 쌀밥 못 먹었어요. 쌀밥 해봐야 명절 때나 평소에는 그냥 보리밥 뭐 그것도 뭐 보리밥도 세 끼 못 먹으면은 고구마 한 끼 떼하고 안 그러면 한 끼 건너뛰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제일 먹기 싫었던 게 뭐냐? 밥에다가 무 넣어 하는 무밥. 어린 마음에 참 그거 먹기 싫더라고요. 밥도 없고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쌀이 없어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 가난하니 그렇잖아요. 다 대부분 다 그랬어요. 농사 지어 살아야 되는데 뭐 농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농사가 안 되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 소망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나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잘 살게 되고 산업화되고 선진국이 되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게 겁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서 영생합니까? 믿습니까? 그럼 어디가 사는 게 좋겠어요? 참 답하기 곤란하죠. 뭐 세상 떠나가지고 뭐 천국 가서 사는 게 좋겠다 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오래 살겠다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리 겁납니까? 그런데 죽는다 하면은 벌벌 떱니다. 목사 큰일 났어. 죽는답니다.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저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참 여러분,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막 막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건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생각만 앞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다고 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그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세속에 물들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어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단다.
요것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복도 주시지만은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전에 제 목회하다가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 잘 된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별 수 없더라. 그럼 갚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의 본질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자, 본문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그릇하며 삼킬 자야 장난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 이겨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입니다. 희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라. 마귀가 어떻게 너희들을 시험할지 모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이 말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당시에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그 믿음을 흔들 만큼 엄청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도할 때 게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단호하십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베드로가요. 참 그래도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쟤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4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시험을 대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곁에 두는 거예요. 읽고 듣고 또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고 잘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생활하여 시험을 이길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